기도의 응답이 견디기 힘든 고난일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필립 얀시의 그 유명한 책 중에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기도라는 책에서 필립 얀시는 기도를 아주 짤막하게 전 인류의 호소라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더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때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기도의 응답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그때 우리는 갑자기 좌절하게 되고 당황하게 되고 결국 기도를 중단하게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기도했는데 재앙이 일어나는 그런 황당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이제 7 나팔 재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다고?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었다. 곧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는 목사님 재앙이 원래 7 인해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이런 것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되는 시점이 언제였는가? 이 8번째 천사가 금향로에 향연을 올리고 나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언제 재앙이 시작됐다고요? 8번째 천사가 금향로에 있는 향연을 올리고 나서 이 향연을 올린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나서 나팔 재앙이 시작됐다. 즉 기도 응답의 결과가 바로 나팔 재앙이었다는 것이죠. 황당하죠? 우리가 기도했는데 재앙이 온다. 그럼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할 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재앙이 오는 것을 적지 않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자녀가 더 어렵게 됩니다.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가족 중에 정말 고치기 질병에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설상가상으로 더 큰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그에 대한 대답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말로 왜 우리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난을, 그렇게 재앙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 그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우리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거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잘 대처하는, 지혜롭게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누구나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습니다. 웅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니,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 응답이 고난이 되었을 때 적지 않은 성도들은 기도 응답이 고난이면 이게 무슨 일이야? 기도했더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 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기도를 중단하게 됩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형식적인 기도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이 고난이라면 누가 기도할 맛이 낫겠습니까? 누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에도 더욱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일곱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아멘. 자, 어린 양이 일곱인을 떼실 때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일곱 나팔을 받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또 다른 일곱 천사가 이제 일곱 나팔을 받고 서 있는데 여덟 번째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와서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왜 많은 향을 받았을까요? 이 많은 양을 받았다는 게 무슨 뜻일까?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향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기 위해서 많은 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향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는 이 개념은 구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1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약 시대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고 제사장들은 번제단에 불을 담아서 성소의 향단에서 향을 피웠습니다. 향이 올라가듯이 하늘로 올라가듯이 성도의 기도를 아침 저녁의 기도를 하늘로 올려준 것입니다. 그러던 본문에서 여덟 번째 천사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받았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었다. 중단 없는 성도들의 기도가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곱 나팔 재앙을 통한 악인들의 이 심판이, 이 향이 올라가고 나서 이 나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즉 악인들의 형통, 악인들을 심판하는 이 심판이 언제 일어났는가? 금향로에 많은 향을 담아뒀다.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쌓였을 때 그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고 나서 드디어 나팔 재앙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기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질병에 걸린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고 상황이 점점 악화된다는 소식을 듣게 됐을 때 나의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나 좌절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목도할 수밖에 없을 때 정말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다. 목사이지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4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팀 켈러는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에서 고통의 순간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가, 그 이중에 고통의 순간에 처신해야 될 가장 중요한 처신을 이렇게 짤막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지금 예수께 기도할 수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향연과 함께 우리의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라갑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온다 하더라도 낙심해서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때가 기도에 매달릴 때인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에게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기도해봐야 소용없어. 너 여전히 기도 응답이 안 되고 있잖아. 기도 응답이 이렇게 황당한데 뭐 때문에 기도하는 거야? 라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 이렇게 대적하십시오. 아니, 내 기도는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는 있겠으나 하나님께 반드시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거야.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는, 그래서 고난이 올 때, 이 기도의 응답이 고난으로 다가올 때 기도를 중단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도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이 그의 책 사후대책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노후대책 이러는데 사후대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후대책은 다 되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사후대책만 되면 노후대책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왜요? 노후대책이 안 돼서 우리는 죽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굶어도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질병에 걸려도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사후대책만 있으면 돼요. 이 사후대책에서 이 기도의 거인에게 듣게 된 주옥 같은 명언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듣는 것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다. 놀라운 말이죠.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하나님이 여기시는가를 단적으로 표현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일은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천상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언제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를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기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동역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서 이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는데 저는 기도하지 않고 분주하게 사역할 때가 참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목사이기 때문에 기도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목사가 정말 바빠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래서 바쁠 때 제일 제껴놓게 되는 게 여러분과 똑같아요. 바쁘면 제일 먼저 제껴놓는 게 무엇입니까? 기도를 제껴놓게 돼 있어요. 큐티를 제껴놓게 돼 있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라는 그 책이 막 감동이 돼가지고 막 그래 바쁠수록 기도해야지 그러는데, 바쁘면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먼저 제껴놓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제가 기도를 하지 않고 사역할 때가 참 많았는데, 분주하게 설교 준비하고 분주하게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고 분주하게 사람을 만나고 분주하게 하루의 일상을 마칩니다. 역사의 중환자이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완벽한 계획을 가시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일할 기회를 드리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그냥 일을 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랬습니다. 아침부터 큐티를 그냥 때웠습니다. 바쁠 때는 큐티도 빨리 때워버려요. 그냥 큐티를 빨리 때우고 좀 이렇게 공감이 되세요. 목사님만 그러는 게, 나만 그러는 게 아니었구나. 바쁘면 빨리 때워버립니다. 그리고 열심히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큐티는 때워도 되지만 설교 준비는 때울 수가 없어요. 오늘 여기 서야 되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는 건 두려운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그렇게 때우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여러분 쉽게 듣지만 저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진짜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쉬웠나요? 그러길래 그렇게 쉬워지기까지 제 고통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만, 여러분 정말 설교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되나 하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내면에서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말을 걸어오셨어요. 김 목사, 넌 도무지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지 않는구나. 너를 위해, 교회를 위해 제발 일할 기회를 좀 다오라고 주님께서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간 내가 지금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 수없이 설교했으면서도 기도 없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고 기도 없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개척했을 때는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처음 했을 땐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너무나 막막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주세요.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그렇게 끌어안고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교만해져서 이제 교회도 어느 정도 안정되고 평안해지니까 제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지 않고 내가 이 일을 열심히 해서 마치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인 것처럼 제가 열심을 내야 한다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계속해서 설교 준비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 설교 준비를 바로 중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할 길을 들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일했던 완악함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제 자신을 믿고 제 머리를 믿고 설교 준비를 한 제 자신을 용서해 주세요. 설교할 때뿐만 아니라 설교를 준비하는 그 순간에도 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마치고 나니 오늘 본문의 5절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 이건 뭘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언제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까? 성도들의 기도가 바로 제단에 쏟아졌을 때,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일하십니까? 언제 임재하십니까? 언제 현현하십니까? 언제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속에, 내 일터에, 내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까? 내가 열심히 일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똑똑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내가 이렇게 일한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지,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지 않고 일해왔음을 회개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망각하고 산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기도할 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매일 나의 기도를 듣기 위해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는 저와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응답이 고난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건 기도를 통해서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뭐라고요? 기도를 통해서 고난이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남구 목사님이 쓴 책 중에 내가 널 쓰고 싶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전도사 때 일화를 여기다 적어놨는데,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불신자인 언니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자매가 언니를 위해, 이거는 안 보여주셔도, 이거는 그게 아닌데,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제자 훈련을 받으면서 불신자인 언니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던 자매가 찾아와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언니한테 잘해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니가 점점 자기를 더 무시하고 자기를 부려먹고 자기를 함부로 대하다 보니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전사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저는 전사님의 말씀대로 언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언니가 변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마음대로 저를 부려먹고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나 힘들어요. 저를 만만하게 대해요. 그러자 전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기도응답을 받고 있네. 아니, 이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럼 뭐가 기도응답이라고 생각했어? 여러분, 뭐가 기도응답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이렇게 변하겠지가 기도응답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든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것,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더 큰 고난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으시고 계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뜻이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게 기도응답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닌 재앙으로 다가올 때에도 우리는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재앙이 그치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해석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기도 응답이 고난일수록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하기에 기도를 중단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하면서 결국 기도를 중단합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집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나왔던 기도의 자리가 그에게 아예 없어져 버리고 자신의 열심과 자신의 생각으로 분주하게 살아가는 날들이 그에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됐을 때 드디어 7 나팔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요한은 무슨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탓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이 밤모섬에 와서 이렇게 인생의 노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것일까? 라는 절망이 찾아왔을 때 이 보게 된 이 환상, 기도 응답을 통해서 바로 심판이 임하는 이 심판은 너희를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야. 그러니까 이 재앙으로 인해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거나 무너지지 말고 이것을 통한 하나님의 뜻, 너희를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바라보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이 환상을 요한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응답이 고난일 때 기도를 절대로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속 재앙과 고난을 기도하는데도 더 큰 재앙이 오고 더 큰 고난이 몰려올 때 왜 이것이 기도 응답이지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기도 응답이 되어야 하는가? 이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난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국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구나. 할렐루야. 지난 몇 주간 저희 어머님이 참 많이 아프셨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87세이시고 저희 어머님이 84세이신데 그냥 노안으로 인해서 몸이 아프신가 생각했는데 몸이 점점 그게 아니었습니다. 기관지염이 심하신 상태에서 폐까지 좀 문제가 있는지 호흡하기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어머님은 환갑 때 이미 10시간에 걸친 그 관상동맥 우회술이라는 심장 수술을 하셨고 이후로도 여러 번 재발하여 수술과 시술을 반복하신 그런 터여서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그런 어머님께서 1차 접종 대상자로 파이자 접종을 맞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신데 맞아도 되는가? 이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무탈하게 백신 접종이 잘 끝날 수 있기를 말이죠. 그런데 백신 접종을 하시고 오히려 기관지염까지 겹치면서 이러다가 돌아가시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처음 해보게 되었습니다. 심장 수술을 하실 때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84세의 노인, 심장 수술 여러 번 하신, 그리고 기관지염과 폐까지 안 좋은 상황에서 호흡하기조차도 힘들어하는 그런 어머님의 상태가 점점 심해지시자 백신 접종을 말리지 못한 것이 오히려 후회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동을 못하시던 어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나 안수기도 좀 해줄래? 제가 그때까지 기도하지 않았거든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백신 접종이 무탈하게 끝나기를 기도했지만 더 상태가 심해진 상황에서 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한테 기도하기는커녕 그동안 병원에 가서 치료를 좀 더 자세히 받고 좀 링거라도 맞고 어떻게든 좀 해봐 하며 닥달하면서 누워 계신 어머님에게 오히려 더 화가 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백신 접종을 말리지 못한 제 자신을 향한 화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에게 기도를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제가 어머니를 향해서 기도한 적이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에 가면 되지 뭐라는 생각에 워낙 길들여져 있었던 저는 어머니께 기도해드리기는커녕 왜 병원에 가서 빨리 제대로 진료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냐고 그렇게 화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뭇거리면서 기도, 그래 엄마 기도해야지, 그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어머님의 손을 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도 어머님의 상태는 더 안 좋아지셨습니다.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구나는 생각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또다시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약사인 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상의를 하고 이번 목요일에 대학병원에 가기로 했으니 어머님의 컨디션을 좀 잘 살펴봐서 이제 2차 접종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잘 물어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 다음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컨디션이 몰라보게 좋아지셨습니다. 어머님 컨디션이 좋아지셨네? 제가 깜짝 놀라서 여쭈었더니 엄마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김 목사가 기도해 줬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도응답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쉽게 무너져 내리는 내 자신의 연약함과 그 연약한 저에게 김 목사 믿음을 가지라고, 기도응답이 고난일 때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주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응답이 견디기 힘든 고난일 때, 기도해도 상황이 점점 나빠질 때 절대로 기도를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코로나 중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직장이 어려워지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상황이 더 나빠지는 순간에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응답이 고난일 때 그 재앙의 칼끝이 우리를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인들을 향한 심판이라고 주님은 해석해 주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무너지지 말라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고 나만 바라보라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응답이 고난이어서 낙심하고 절망하셨습니까? 팀 켈러는 그의 책 기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말고 답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말고 답은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고난일 때 더욱더 힘써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